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지나면 곧장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고난 이것을 쉽게 잊을 수가 있는데 부활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전체지만 먼저는 1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평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저희에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고 동행하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이들이란 누굴까? 앞을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돌아와서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과 11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11사도 아닌 그런데 바로 거기 11사도 아닌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12제자, 우리는 흔히 12제자라고 말하는데 12제자를 성경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사도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도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러한 때이죠. 그런데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15리쯤 떨어진 곳, 한 11km, 11km가 넘는 거리로서 걸어가면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뒤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유하시자고 모시고 갔을 때 그들은 그 여관을 구했다는 말이 없이 그저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 그 말씀밖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 살아나셨어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살아나시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혼돈과 어쩌면 실망.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인간의 눈에는 허무하게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혀버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이 있었을 거고 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1, 2, 3, 4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써주시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이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분은 여전히 참 좋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 두 사람은 함께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슬픔과 허탈함과 실망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시기 시작했다고 16절에서부터 얘기해 주고 있죠. 네,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의 길이 왜 그 길에 올랐다는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떠면 무지, 혼란됨, 슬픔, 허탈함 이 모든 것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얘기에 동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렇게 말을 붙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그것은 아니죠. 그보다는 그들의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서서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했죠. 그들의 슬픔, 그들의 불신과 무지, 정말 주님이 어찌 되셨는지 모르는, 또 주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증언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슬프게 하였고 그 슬픔은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마음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것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당신밖에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의 말을 보면은 그들은 부활을 절대 믿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25절부터. 당연하시죠. 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들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 관한 것,
특별히 고난에 관한 것,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모세서로부터 선지자, 또 그 밖에 다른 성경으로부터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돈과 슬픔에 빠져서 마음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이들에게 진리를 명백히 드러내 주시며 그 빛을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엠마오에 다가가게 됐습니다. 엠마오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는 것 같이 하셨대요. 이렇게 그런 척 하셨나 봐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이제는 이들의 선택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그저 이것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으며 더 알고 그분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들은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보내버리고 그저 깨닫게 된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저 그 동일하게 엠마오에 가서 자기의 집에 들어가 버렸을 수 있는 그 선택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주님을 식탁으로 초대했다고 그들의 집에서 식탁으로 초대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과 지금은 예수님인지를 모르지만 이 사람과 더 교제하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그들이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셨죠.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떡을 취하고 떡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다. 굉장히 익숙하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4,000명을 먹일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 6월절에도 하셨지만 그때는 12사도만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도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살이고 내가 이 떡을 취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떡이 되어 너희들에게 깨어져 나누어지면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매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떡을 주시며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이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인 줄을 알아봤죠. 이들의 영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의 영의 눈이 띄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영의 눈이 띄어지자 육신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가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이시었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있어야 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33절에서 35절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신 것도 아니고 또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하고 끌고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엠마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고 결국은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영광을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성도 다른 제자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 보기를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갈 때 어떤 때는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옷도 딴 것도 전대도 매지 말고 그냥 가라 하시고 어떤 때는 가방도 가지고 뭐 옷도 가지고 그렇게 가라 하실 때도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다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유월절 만찬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디를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도는 뭐냐면은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점수를 따는 그러한 종교와는 다른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하심으로 이끄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는 이 도라는 것이죠. 규칙이나 규정이나 공식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이신 당신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혼돈과 실망과 슬픔과 낙심으로 그분의 길이 아닌 어떤 다른 잘못된 길, 또 그것을 가며 또는 그곳에서 헤맬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길에 가시며 우리의 길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어떤 관계보다는 짜여진 규칙, 절차, 공식, 지침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관계를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관계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개인적인 관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홀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나고 그저 그냥 행동 강령만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항상 알고 있기를 바라고 그것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해야 할 그 일 그것을 함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읽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대 없이 해야 할 일로 읽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어떤 행동들, 맞는 행동들을 이 상황에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이런 것들을 하며 사실은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종교적인 삶, 율법적인 삶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뿐 아니라 주님의 생애에서도 보여주시는 것은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 줄 알며 그분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주님의 주님의 일이라는 것. 즉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 마음을 알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어떤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끝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슬픔과 낙심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전의 길로, 이전의 삶으로
목적도 없이 그저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엠마오의 길입니다. 우리의 엠마오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오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길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눈은 종종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엠마오 길로 찾아오셔서 걸으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죠. 성령님의 잔잔한 음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저 힘없이 열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또 찾아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엠마오의 길에서 그분을 만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오실 그 길을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놓고 여전히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길이 없는 것 같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나 나를 버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잠시 알아듣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때,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려는 주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혼돈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죠. 그 주님은 나와 계속해서 사실은 그런 척 하실 뿐이지 그분의 속마음은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이제는 내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시며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듯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는 나의 집으로 초대하며 나의 식탁으로 초대하며 곧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원하는 초청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은 기꺼이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시몬에게도 24절 34절에 이 두 사람이 갔을 때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베드로가 시몬이었죠. 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시몬 베드로에게도 개인적으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음서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장 계속해서 24장입니다. 저희가 이건 누구냐면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베드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니까 일어나서 무덤에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세마포만 보였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셨네 하고 소리치며 기쁘게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줘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갔대요. 헬라어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홈이라는 그런 뜻은 없이 go one's way라는 뜻이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들은 집으로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집으로 어쩌면 멀리 있는 걸어서 한 며칠쯤 되는 갈릴리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나셨다는 말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마포만 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세마포만 보며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더욱더 실망으로 차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참으로 이제는 더 바랄 것이 더 이상 어쩌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역시 그 갈릴리로 투벅투벅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실상 지난 이틀은 그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우는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이 그를 보셨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초리를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눈길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조소의 눈초리로 그것 봐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고 또는 정죄하는 눈초리로 보셨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자리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먼저 자결할 수도 있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 누구에게도 그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또 그분의 삶을 보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그렇게 부인해버린 이런 큰 실패죠. 그러나 그 눈은 어떤 때보다도 가장 친절하고 자비한 눈초리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내가 이렇게 실패할 것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했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해주었지. 너는 이제 돌이켜서 형제들에게 힘을 주는 일을 해야 할 뿐이야. 라고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11제도 사도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절 밤에 이틀 저녁 밤의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이곳에 멀쩡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픔 위에 자기의 실패에 대한 큰 그런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마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채
슬픔과 낙심과 혼돈 속에서 이렇게 집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동일하게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와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시다가 또 식사하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를 찾으셔서 동행하셨지만 또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또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 역시 그 주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깨우침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가 있을 때 그도 거기에 11제자 중에 하나로 있었던 것이죠. 잠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5절에서 그 8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네,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물론 승천하신 후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이 땅 가운데 사셨죠. 왜 빨리 안 올라가시고 40일을 사셨을까 생각할 때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그 무리가 모여있을 때 가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또 그렇게 그 실망 중에서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 길에서 동행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하고 우리의 슬픔에 찬 길, 우리의 낙심하여 포기하여 그저 목적 없이 터벅터벅 옛적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옛적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여기에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온 그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겠죠. 여기 어디라고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장소든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집으로 가다가 돌아온 베드로가 다른 열 사도들과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아마도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해온 많은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과연 사셨다는 것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 엠마오에서 일어난 일과 떡을 떼심으로 당신을 알게 된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곳은 첫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예루살렘에 오게 하셔서 그 첫 교회를 어떤 빌딩이 아니죠. 어떤 장소가 아니죠.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다른 주제지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저 결코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섬기며 함께 있던 사람들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동행한 이런 사람들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천사들만 만났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이 여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결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자들에서 밥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밥을 해드리고 또 다른 일을 해드리느라고 같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 여인들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8절에서는 저희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여인들은 사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함께 있어 그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여자를 그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은 그런 여자가 이렇게 제자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지만 이들은 예수님은 절대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와 그러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들을 제자로 대하시며 이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항상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부활절 아침 새벽에도 가장 먼저 이들은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은 결코 단순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으니까 심부름꾼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충성하는,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잡힐 염려가 적어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특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문화적으로 여인을 차별했지만 얼마나 예수님은 여인들을 존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들이 크리스천리티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도 여자들을 무시하고 계시다.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 페미니즘이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분명히 첫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돌아간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아직 모임이죠. 네, 그들의 모임, 모여있는 자리에.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자기네들이, 엠마오에서 이랬다,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이제 그 가운데에 오셔서 서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영어로 보면요, 고스트예요. 귀신인 줄 알았대요. 참 놀라워요. 그쵸? 과연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게바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귀신이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그들의 두려워하는 불신과 의심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고 만져보라고 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참 놀라워요. 또 두려워도 믿지 못하고요, 너무 기뻐도 믿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들이죠. 네, 기 여기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도 참 언제든지 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네,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열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식이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마음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제 제자들은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 하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갔던 이유, 이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당신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른 지체로, 그의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을 예수님의 그 뜻인 것이죠. 그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들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 선교.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연결되어 몸이 되어 그 안에 계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 예수님에게 순복된 개인인 것뿐 아니라 서로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된 몸이 되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흔히 선교적인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나 보다.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선교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인적인 크리스천의 삶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미셔널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실 때에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연합한 것을 통해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미셔널 퍼포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머물며 기다려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증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세례야말로 제자인 우리를 증인으로 바꾸는 그 권능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증인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이르기까지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제자들, 우리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복음서에 수없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그렇게 둔하냐, 이런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정말 죽음까지 따라가기를 원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는 그분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himself야, 그 자신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물론 23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심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자들도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하고 상대를 안 하셨다거나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렇게 관계없이 지내셨다는 그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당신에 대한 증인 되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직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친히 사람들을 다 아시고 또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불신이고 의심이고 두려움이고 혼돈스럽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증인되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증거를 그때까지는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증거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했던 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그때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당신을 증거하는 일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직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정말 영의 눈이 띄어지며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제야 기억하고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것이 첫날이었어요. 부활하신 첫날.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40일 동안 있으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우리가 알지만 승천하신 뒤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이들이 그저 그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하루 이틀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다는 걸 이제 믿고 여기서 기다리자. 네,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기다리자. 근데 예수님은 언제라고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쵸? 그냥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또 이거 뭐야 또 하면서 이제 점점 다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그냥 귀신 본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생기면서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 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갈등하며 또다시 일어나는 불안과 혼돈과 또 슬픔, 얼마나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잘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몇 번 안 나타나시고 뭐 어떻게 한다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성령님이 임한다고 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임할지도 모르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또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도 내가 그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뭔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또 찾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의하면 고난을 받으시고야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야 영광을 받으시는, 고난을 받으시고야 나야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분을 따르는 길에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로마서 5장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이죠. 캐릭터.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비슷한 말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캐릭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성품,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이것뿐 아니라 무수한 곳에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면 배우지 못할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선교, 전도 이런 건 나와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선교, 전도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마음은 혼돈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슬픔이 있으며 그 슬픔 가운데로 마음은 이미 나의 길로, 엠마오의 길로 우리는 종종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주님은 이런 길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머물러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 고난을 겪는 약한 자가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우리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살면서 그런 개인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사는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힌 바 같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길이며 그곳에서 주님을 그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며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엠마오의 길에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